선지식들아. 이제 해는 그 육조 스님은 그 법을 듣는 이제 청중들을 이렇게 이제 부른 거예요. 선지식들아라고 불렀는데, 이거는 이제 무슨 말인가 하면은 부처님, 여러 부처님 한 소리나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본래 부처님이에요. 본래 선지식입니다. 우리는 본래 우리 존재 원리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본래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중간에 살면서 그게 이제 좀 가려버린 거예요. 가려버려 가지고 선지식 노릇을 못하고 우리는 중생 노릇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육조 스님은 가려 있는 거는 그건 본래 모습이 아니다. 본래 모습은 안 가려 있고 이제 우리가 밝은 마음, 도인의 마음 그대로가 본래 마음이다.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기 때문에 우리들을 선지식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을 이제 육조스님 입장에서는 선지식들아 이렇게 이제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래는 우리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게 되어 있는데 중간에 뭔가 이제 내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바람에 내다 니다를 놓아놓고 이제 생각을 하니까 거기서부터 이제 우리가 이제 중생이 되어버린 거예요. 갈등하고 대립하고 끝없이 이제 그럼 개인이 또 그렇게 하는 수도 있고 집단과 집단이 그렇게 할 수도 있고 나라와 나라 사이 그렇게 하고 그래서 이제 모든 원인이 이제 내다 니다 노는 데 있다는 거죠. 그래서 본래 우리 마음은 내다 니다가 논하지 않는 상태에서 우리는 존재하고 있는데 본래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가 중간에 이제 착각에 의해서 그렇게 논아가지고 우리 스스로 중생을 만들어가 끝없이 갈등하면서 우리가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 본래 마음은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본래 마음은 거기는 니다 내다 없이 사고할 수 있는 그런 깨끗한 마음으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지식들아 마음을 깨끗이 하야 본래 마음대로 돌아가서 이 소리예요. 본래 마음대로 돌아가서 마반야 바라밀법을 생각하라. 마반야 바라밀법은 뭔고 하면은 본래 마음에 돌아가서 니다 내다가 없는 마음에서 사고하는 것을 마반야 바랍니다. 우리 본래 마음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본래 마음 그렇게 되어 있는데 불교는 뭐냐? 그래 본래 마음대로 돌아가자 하는 것이 불교예요. 그래서 이제 육조 스님도 이제 불교를 떠나서 있는 분이 아니니까 이분도 이제 마반야 바라밀 본래 마음 그 깨끗한 마음으로 우리가 돌아가자. 니다 있다 없다 그런 이분법적인 사고를 많이 한 사람은 불교 입장에서 보면은 때가 많이 묻은 사람입니다. 이제 그런 사람은 이제 응무소주 이생기심이라는 금강경 항부제를 갖고 절대로 깨칠 수 없죠. 그러니까 우리 같은 사람들입니다. 절대로 못 깨쳐요. 근데 이제 이분은 항부제를 듣고 깨쳤다는 말은 내다, 니다, 있다, 없다, 좋다, 나쁘다 하는 그 이분법적인 사고가 굉장히 이제 없어져 있었다는 상태예요. 그럼 옅다고, 얕다고 얘기할 수 있죠. 아닙니까? 니를 없애려고 하는 건 좋은 방법이 아니에요. 그럼 불교에서는 뭐를 없애요? 나를 없애요. 나를 없애면 니는 지절로 없어지니까 나는 놔두고 니를 없애는 거는 끝없이 없애도 안 없어진다는 거예요. 내가 있는 한은 절대로 안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미련한 사람은 이제 부부싸움도 해도 그렇지 네가 없어지라 이러거든. 그러니까 당신이 잘하면 내가 안 그런다 이러거든. 그건 네가 없어지라 소리거든요. 그러니까 당신이 안 그러면 하지 말고 내가 안 그러면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당신도 이제 좋아지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나는 안 고치고 당신이 고치라고 그러거든. 당신이 잘못한다고 그러고. 경험 내보다 훨씬 더 많잖아. 그렇죠? 네. 그것이 이제 원인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 싸우는 원인이 여기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정 싸움부터 해가지고 막 끝없이 이제 우리가 그렇게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없어지면은 정말로 편안하게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없어진 상태에서 방법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상대편이 당신을 하더라도
나는 이제 내가 없다고 하면은 그 상대편이 당신 하는 그것도 이제 없앨 수 있는 방법이 거기서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리에 내가 설파할게요. 우리가 본래 부처라는 거예요. 부처님인데 뭘 듣고 가서 또 설해주느냐 말이요. 이 맨 얼굴도 이쁘고 미인인데 여기다 곤지 빠르고 이 입에 뭐 빨갛게 칠할 거 없다는 거예요. 그건 무슨 소린가? 우리는 본래 부처라는 거예요. 근데 부처인데 나도 여기 지금 이거 쓰라고 있는 거는 앉아가지고 내가 뭐 잘났다고 뭐 자꾸 이 얘기하고 있는 거 이거는 부처님 앞에서 부처님 앞에서 이제 불법을 설하는 거나 같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쓸데없는 짓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나도 지금 쓸데없는 짓 하고 이거 듣는 분들도 참 웃기지. 그렇게 지대로 됐으면 스님 진소리 짜는 소리 할 거 없습니다 하고 돌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안 돌아가고 앉아있는 거 보니 나도 할 수 없이 이 얘기 하기는 해야 되겠네. 그러니까 부처님이 깨치고 보니까 우리가 다 부처님이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 본래 모습이래요. 그런데 언제부턴지 니다 내다 있다 없다 그런 이분법적인 사고를 하면서 별 싸움을 다 한다는 게 개인적으로도 싸움하고 집단적으로도 싸움하고 무슨 이념 전쟁 이런 것도 전부 다 그렇게 나온다. 내가 이 못난 짓도 하고 부끄러운 짓 한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그러면 이제 왜 그러냐 하는 거는 이제 이 육조 단경을 보면 우리가 이제 그걸 하는 거예요. 실제는 이제 굉장히 부끄러운 짓을 하는 거예요. 부끄러운 짓을 하고 왜 그러냐 하는 거는 이제 이 육조 단경을 보면은 그거는 진짜 착각에 빠져 있고 진짜 어리석은 짓을 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안다는 거예요. 이 존재 원리를 이해하는데 우리 존재 원리가 이 손이라고 이 얘기한다면은 이 손에는 손바닥과 손등이 있죠. 이걸 두 개를 다 봐야 손을 이제 이해를 하는데 요 육조단경은 요 손바닥을 통해서 손등을 이해해가지고 전체를 이해해가는 경이고 또 다른 경전은 손등을 이해해가지고 이제 또 손바닥을 이해해서 손 전체를 이해하는 경전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목적은 손 전체를 이해하자는 거죠. 손 전체를 이해하는데 이제 공을 이 육조단경도 공의 입장에서 이제 이 손으로 들어가는 경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요거 말고 다른 경전은 또 이제 유식이라 해가지고 이제 이거를 이해해가지고 손바닥을 이해해서 손 전체를 이해. 결국은 열로 들어가나 손 전체를 이해하자는 거거든요. 손 전체.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요것이 따로 있는 줄 자꾸 보고 요것만 내다고 자꾸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육조단경은 반대로 공을 이제 요것만 있는 게 아니라 공도 있다. 우리 존재 원리에. 그럼 요거까지 이해를 하면은 요거는 이해했으니까 요거 이해하면은 요것도 이제 다르게 보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지금 요거 보는 거하고 또 달라요. 요 내다는 착각을 이제 깨라는 거죠. 바로 보라는 거죠. 지금 내다고 생각하는 거는 반쪽만 보고 내다라고 그러는데 그거는 이제 반쪽 봤으니까 전체를 못 봤으니까 오해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해 속에서 착각 속에서 뭐를 이제 판단을 하고 생활을 하다 보니까 남하고 부딪힐 일이 그렇게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오해를 깨고 바로 보고 이제 일상생활을 해보시라 이죠. 그게 불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내가 내 모습을 보고 있는 것은 여기 있는 분들 전부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못 보고 있는 거예요. 시비를 할 뿐 아니라 이기심이 이제 나를 굉장히 괴롭히는 거라. 자기를 이롭게 한다고 하는데 결과는 자기가 또 그게 부메랑이 되어 돌아와가 자기를 괴롭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남이 괴롭힌다고 착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괴롭히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괴롭혀. 근데 이제 요것만 보고 뒤 못 본 사람은 자꾸 남이 나를 괴롭힌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 남이 다른 사람이 아니고 옆에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끝없이 싸우는 거예요. 행사가 막 그 팔만대장경 많잖아요. 그게 전부 이것만 보지 말고 이 두 면을 보고 전체를 보고 이제 행복하게 살자 이 얘기거든요. 이것도 이 얘기고. 그렇게 실제 많이 보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것을 얼마만큼 이제 깊이 인식을 하고 그것을 이제 얼마나 믿느냐 이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10% 믿는 사람, 20% 믿는 사람, 50% 믿는 사람, 90% 믿는 사람 달라요. 그러니까 얼마만큼 믿느냐가 중요해요. 그럼 100% 믿는 사람은 체험하는 거죠. 100% 믿는 사람은 완전히 체험돼요. 그런 사람을 우리는 이제 도인이라고 그러고 이제 자유자재한다는 거. 그 자유자재한다는 말은 이제 마음대로 된다는 소리예요. 마음대로. 그러니까 도인이란 게 별거 아니에요. 이거를 봐가지고 자기 마음의 그 이제 편견을 없애가지고 일상생활을 이제 자유자재한다. 일상생활에 하나도 안 걸린다는 소리예요. 그게 도인이에요. 그렇게 되려면은 이제 이 양면을 알아야 이제 그렇게 되지. 한 면만 내라고 생각하는 한은 절대로 그렇게 안 된다는 거예요. 동양하는 스님이 이제 경전 읽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 탁발하는 게 사실은 참 좋은 거거든요. 부처님 당시에는 거의 탁발해가 먹고 살았어요. 근데 요새는 이제 그 탁발하는 거는 사실은 이제 경전도 읽어주고 포교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요새는 땡초들이 나와가지고 무슨 돈벌이하러 탁발하러 댕기니까 이제 옳게 탁발하는 스님도 정단에서 이제 탁발하지 말아라. 그게 왜곡대가 잘못되어 있으니까 하지 말라고 조정에서 탁발을 금하고 있습니다. 부처님 당시에는 전부 생활을 탁발을 해가 했어요. 이 탁발이 참 좋은 게인데 나는 그곳에서 오조 대사가 승려와 속인들에게 다만 금강경 한 권만 지니고 읽으면 곧 자성을 보아 바로 부처를 이루게 된다고 권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했다. 그 말을 들은 해능은 숙세에 어변이 있어서 곧 부처님 어머니를 하직하고 그러니까 해능 스님이 전생에도 이제 불교 공부를 많이 했다는 거죠. 그래서 숙세에 어변이 있어서 곧 어머니를 하직하고 황매 빅무산으로 가서 오조 홍인 화상을 예배하였다. 홍인 화상에게 해능께서 해능에게 묻기를 너는 어느 곳 사람인데 이 산에까지 와서 나를 예배하며 이제 나에게서 새삼스럽게 고하는 것이 뭐냐 하였다. 해능이 대답하기를 제자는 영남 사람으로 이 영남이 지금 중국의 광주 부근이거든요. 여기에는 이제 유배지 옛날에 유배지고 쌍놈이 살았던가 봐. 그래 영남을 굉장히 이제 안 좋은 곳으로 나와요. 제자는 영남 사람으로 신주의 백성입니다. 지금 짐짓 멀리서 와서 큰 스님을 예배하는 것은 다른 것을 고함이 아니었고 오직 부처되는 법을 고할 뿐입니다 하였다. 이거 말하셨어요? 예? 이거 말하셨어요? 예? 부처되려고 오셨죠? 예, 마찬가지라. 근데 이 중에 부처되려고 안 온 분은 올 필요가 없어. 이제 여기에 법당에 앉을 자격이 있는 분은 내가 부처되겠다고 생각하는 분이 이제 이 법당에 앉아 있을 자격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처가 거창한 거 아닙니다. 여기에 부처님, 이런 부처님이 아니고 이제 진짜 살아있는 부처님이죠. 우리가 본래 부처도 존재하고 있대요. 본래 존재하고 있는데 우리는 자꾸 착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럼 뭐라고 착각하는지 이제 그 내용까지 같이 드릴게요. 내가 있다라고 착각한다는 거예요. 여기 이제 내가 부처된 상태에서 이제 미끄러지기 시작, 한 발 미끄러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미끄러지다 보니까 이제 나자빠지는 거지. 그리고 우리는 또 나자빠져 가지고 팔다리를 사방 그냥 이렇게 허공에 뻗고 흔들고 있는 거나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라는 그놈이 그렇게 독한 놈이라. 본래 없대요. 근데 내라는 게 본래 없는데 내가 있다라고 착각한다는 거예요. 이게 지독한 독약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 이제 이 육조단경도 그렇고 팔만대장경이 전부 다 내라는 것이 없다라는 것을 그걸 가르쳐 준 거예요. 그걸 가르쳐 주는데 이렇게도 말하고 저렇게도 말하고 그게 분량이 팔만대장경이 돼버린 거예요. 근데 그 팔만대장경을 이제 압축하게 가지고 같은 말을 이제 다른 말을 전부 다 막 가지 치고 이제 뭐 이퍼리도 쳐가지고 딱 줄기만 남기면은 내가 없다라는 말 한마디뿐이라는 거예요. 그럼 왜 지금 듣고 보고 분명히 이 금봉안까지 온 이놈이 있는데 왜 없다 하는가? 그것만 알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육조당령도 전부 그 얘기라. 그래서 육조당령의 초점은 내가 없다 하는 것을 이해하는 게 이제 초점이라. 그럼 내가 알면은 멍충이가 되고 바보가 되고 무슨 재미로 삽니까? 그렇게 할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내가 있다고 생각해가 오는 즐거움은 아마 좁쌀만해. 근데 이제 없다 해서 자기가 느끼는 즐거움은 허공 같아, 허공. 이 허공이란 말이 나와요. 오조대사께서 해능을 꾸짖으며 말씀하시기를 이제 떠보는 거예요. 너는 영남 사람이고 이게 영남 사람이요 또한 오랑캐거니 어떻게 부처가 될 수 있단 말이냐 하였다. 해능이 대답하기를 사람에게는 남북이 있으나 부처의 성품은 남북이 없습니다. 오랑캐의 몸은 스님과 같지 않사오나 부처의 성품에 무슨 차별이 있겠습니까? 오조 스님은 함께 더 얘기하고 싶었으나 좌우의 사람들이 둘러서 있는 것을 보시고 다시 더 말씀하지 않았다. 그리고 해능을 내보내어 대중을 따라 일하게 하시니 그때 해능은 한 행자가 이끄는 대로 방앗간으로 가서 8달 남짓 방화를 찢다. 그래서 이제 오조심이 해능이 해능 스님이 아니죠. 그때는 거사님이에요. 그래서 후원에 가서 일이나 해라. 그래 가서 방앗간에 8동안 이제 방화를 찐 거죠. 방화를 찢는데 먼저도 내가 얘기했지만은 이때 이미 이제 깨달았다고 이제 봐야 되거든요. 깨달았다고 봐야 되는데 이분은 사실은 크게 뭐 깨달았으니까 중되고 안 되고 이거는 큰 의미가 없어요. 그러나 이제 포교하는 데는 이제 의미가 있죠. 이제 이 불교를 전하는 데는 어쨌든 이 성가라는 하는 것은 이제 그것을 집중적으로 공부하고 수행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포교하는 데는 이제 출가하는 것이 훨씬 이제 쉽고 이롭겠죠. 나는 개인적으로는 안 그랬어요. 중간에 내가 주지한 거는 축서사 주지를 내가 잠깐 했죠. 하고 봉암사 주지 한 2년 내가 한 것밖에는 주지한 건 없어요. 있는데 그래도 잘하나 못하나 나는 이제 이거 이제 이해하는 거는 이제 나도 그렇게 오랜 시간은 안 걸렸어요. 안 걸렸는데 이해하는 거하고 체념하는 거하고 이거는 참 많이 달라요. 그러니까 이제 이해하는 거는 그 이해 깊이가 따라서 이제 프로테이지가 좀 달라지긴 하지만은 깨달음은 가면은 이제 100% 이제까지 가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생활화도 100%가 됩니다. 그럼 이해하는 거는 이제 신도님 중에도 이해하는 사람이 들어있거든. 하도 내한테 이제 많이 들어가지고 10% 이해하느냐, 5% 이해하느냐, 20%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생활에도 이제 5%, 10%, 20% 이제 적응이 되겠죠. 그래서 이해를 깊이 하면 깊이 할수록 생활의 적응도 이제 더 프로테이지가 많아지니까
그런 방법이라도 이제 공부하다 보면은 이제 전적으로 이제 공부해가지고 이제 100% 이해하고 또 0% 이해한 것보다는 그래도 1% 이해하면은 그 1% 이해가 나를 또 굉장히 이제 좀 여유롭게 하고 좀 자유롭게 해요. 그럼 이제 0% 이해한 사람은 자기에 대한 집착이 굉장히 강해져 가지고 자기를 누가 비난을 한다든지 무엇을 이제 해롭게 하면은 진짜 이제 마음으로 힘들죠. 힘드는데 세상 살다 보면은 더러 비난도 듣고 오해도 받고 이러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게 이해 폭이 10% 20% 되면은 그 견디는 힘도 훨씬 나아집니다. 훨씬 나아. 그거는 이제 내가 이제 경험한 거거든요. 이제 육조 스님은 막 0%에서 100%로 바로 가버린 사람이라. 근데 우리 같은 사람은 이제 1% 2%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라도 안 하는 것보다 나으니까. 그래라도 안 하는 것보다 나으니까. 그러면 이제 10%나 20% 가면은 그래도 안 할 때보다는 마음의 여유가 훨씬 생깁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좀 쌍스러운 소리로 맷집이 강해집니다. 이제 견디는 힘이요. 그럼 그것이 이제 자기를 또 굉장히 이제 여유롭게 하고 또 이제 좀 자기를 자유스럽게 해요. 그게 0%간 사람은 자유스럽지를 않아요. 100% 집착하고 있으니까. 누가 무슨 소리 한다 하면은 한 이제 열흘이나 20일 가는 사람이라면 10% 이해한 사람은 이틀, 3일 가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차이만 해도 우리가 경계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오는 분 중에 100%는 사실은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그 프로테이지가 이제 많은 사람이 있고 적은 사람 이제 편차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1%라도 이해하면은 이해 안 한 것보다는 훨씬 낫다는 거죠. 그러다 보면은 이제 10% 이해하고 20% 이해하다 보면은 생활에 도움이 되니까 이익이 되니까 이제 그 프로테이지도 이제 그 넓혀 나가는 것도 이제 속도가 붙는다는 거죠. 훨씬 속도 붙습니다. 근데 그게 위선이 아니고 마음으로 그렇게 돼요. 그거는 이제 나도 이제 뭐 0%에서 100% 간 사람도 아니고 50%간 사람도 아니고 그전에는 내가 50% 한목에 갔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아니더라고. 근데 덕이 돼요. 덕이 돼요. 그래서 실질에는 이제 50% 갔다는 스님들이 많아요. 그런데 이제 이해는 했는데 실제 생활에서 적응이 안 된다. 이제 그게 50% 갔다는 사람이거든요. 그게 이제 도노 점수하는 공부입니다. 그러니까 성철시임은 50% 없다. 바로 100% 이렇게 가는 거. 그래서 나도 처음엔 50% 가가지고 100% 가는 방법을 나도 했는데 성철시임 말대로 그러면 50%에서 벗어나기가 조금 힘들더라고. 그러니까 100% 목표하는 것이 오히려 더 이 속도 붙는 데가 더 낫겠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나도 이제 바꿨어요. 바꿨는데 스님들 중에 이제 50% 가가지고 100% 가는 분이 있고 1%부터 시작해서 가는 분들이 있는데 이제 성철시임은 이제 50% 간 것 가지고는 견성이라 할 수 없다. 그러니까 100% 가야 견성이다. 이제 그분은 그렇게 주장하는 분이죠. 그게 이제 도노 돈수. 50% 가는 사람들은 도노 점수 이기거든요. 그런데 이제 50%간 사람은 50%에서 주저앉을 가능성이 많아. 그래서 나도 이제 50%로 시작을 했다가 이제 100% 가는 방향으로 이제 방향 설정을 이제 이렇게 이제 그걸 궤도를 바꾼 거예요. 궤도를 바꿨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100% 참 어렵다. 그래도 안 한 것보다는 내가 훨씬 좋다. 안 한 것보다는 훨씬 좋다. 예. 이제 세 번째 맹계. 맹계는 이제 개송을 지으려 하는데 이제
개송을 왜 이제 이 그때 지으라 했는지 그거는 이제 모르겠는데 이제 오조심이 연세도 많고 하니까 후계자를 선발하려고 그렇게 이제 하신 거겠죠. 오조 홍인대사께서 하루는 문인들을 다 불러오게 하셨다. 문인들이 다 모이자 말씀하셨다. 내 너희들께 말하노니 세상 사람의 나고 죽는 일이 크거늘 우리가 아무리 이제 세상 살아가는데 고민이 많다고 뭐 고통이 많고 걱정이 많다 하더라도 죽고 사는 거 이것만큼 사실 큰 일은 없습니다. 죽으면 그만이야. 이게 제일 큰 일이라. 그런데 이제 이것부터 우리가 해결을 해야 되지, 이 죽고 살고 하는 거는 생명이 끊기고 안 끊기고 하는 그런 내용도 있지만은 우리가 살아가는데 이제 고민하면서 살아갈 것이냐, 행복하게 매일매일 살아갈 것이냐 하는 그 단계도 거기 포함이 되어 있는 겁니다. 거기. 이 일이 큰 것이지, 소소한 무슨 문제, 뭐 자잘구리한 문제 한두 개 풀어지고 뭐 한다고 해서 자기가 행복해지는 절대 아니라 근본적으로 뭔가 전환이 있어야 돼. 복전만을 구할 뿐 나고 죽는 괴로운 바다를 벗어나려고 하지 않는다. 이 죽고 사는 괴로운 바다라고 그랬는데 우리가 죽고 하는 이게 아니고 일상생활에 죽고 사는 일이 있어요. 이 바다에서 우리는 끝없이 헤매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죽고 산다 하니까 죽고 막 없어지는 그게 아니에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끝없이 죽고 살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거기서 이제 괴로움을 당하고 있고. 벗어나려 하지 않는다. 너희들의 자성이 미혹하면은, 이 자성이 미혹하다는 말이 굉장히 이제 중요한데, 미혹하면은 우리가 이제 그렇게 산다는 거거든요. 그럼 이 미혹은 뭐고 하면은 내라는 것이 있다고 집착하는 것이 미혹이에요. 내라는 것이 있다고 집착하는 거. 이게 이제 모든 미혹하는 원인이고, 그게 이제 근본이라. 그러니까 요 원인이고 근본을 이제 그 착각을 깨면은 이제 우리가 이제 그것부터 벗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모든 원인은 내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이제 자성이 미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다른 거 하면은 해결이 안 되고, 그럼 내가 있다는 이 생각이 이제 잘못됐다 하니까, 그러면 내가 있다고 생각 안 하고, 그럼 어떻게 내가 나를 봐야 그 미혹으로부터 벗어나가지고 고통부터 벗어날 수 있느냐. 그러니까 지금 여기 있는 분들도 내가 있다고 생각해요. 옆에 사람이 옆구리만 탁 집어가도 맞상을 팡해. 그건 무의식 속에 내가 있다라고 있거든요. 그 무의식 속에, 잠재의식 속에 내가 있다는 게 있기 때문에 내한테 조금만 불리한 소리만 해도 막 눈이 이렇게 한쪽 눈이 올라가는. 그럼 이제, 그럼 내라는 게 없습니까? 이렇게 이제 생각이 들 수 있거든요. 없습니다. 그럼 지금 듣고 보고 앉았는데 없다 하면 말이 됩니까? 이제 그거 배우는 거예요, 지금. 그거 배우는 거예요. 내가 없다는 것을 지금 이제 배우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간단하죠. 지금 모든 내가 받고 있는 고통, 여기 계시는 분 중에 이제, 괴로움 안 받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이제 정도 차이가 있죠. 정도 차이는 있는데, 이제 좀 덜 받는 분, 더 받는 분 있는데, 받기는 다 받고 있어요. 근데 이제 안 받는다고 자신하는 분 중에 독감 한번 걸려보세요. 그러면 이제 자기가 알아. 내가 안 받는 줄 알았더니 내가 이거 받고 있구나. 독감 걸려보면 알아. 뭐 멀리 갈 거 없어. 안 그러든지 지금 안 받는다고 얘기하는 분 중에 누구 손 들면은 이 옆구리를 콱 한번 집어봐요. 뭐라 하는지. 있어. 그 모든 원인은 이제 내가 있다는 데서 출발하는 거예요. 이제 그걸 벗어나려면은 이제 나를 이제 바로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럼 있다고 보는 것이 이제 그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럼 그 성철 씨 그 책 중에 나를 바로 봅시다 하는 책 있죠.
그게 나를 바로.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나를 착각하고 보고 있는, 잘못 보고 있는, 착각으로 보고 있는. 그러니까 결국은 여기서도 이제 나를 바로 보는 이제 훈련이라면 훈련인데 여기서는 훈련이 사실은 아니고 바로 보자는 거죠. 그럼 바로 보자는 말은 잘못 보고 있다는 소리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자기가 자기를 잘못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를 바로 보자는 거예요. 내가 이제 선철 시임을 보면은 그분이 사실은 이제 밖에 나와 활동은 많이 안 한 분이거든요. 이제 무슨 뭐 주지를 한다든지 활동을 많이 안 한 분인데 종종도 하락하면 막 이제 4월 초팔 법문이나 내리고 신년 법문이나 내리지 나와가 법문도 안 하고 활동도 안 하고 활동을 많이 안 한 분인데 그래도 이분은 자기 스스로 굉장히 이제 치열하게 이제 그런 내가 있다는 고통 속에서 경험도 했고 이제 그 길을 벗어나는데 이제 어떻게 하면 벗어날 수 있을까 하는 것을 자기 나름대로 공부를 참 많이 한 거예요. 해가지고 이제 이분이 이제 다양하게 이제 뭐 이런 책도 만들고 번역도 하고 이분이 누구보다도 그런 이제 저술 활동을 많이 한 거예요. 근데 어찌 보면은 이제 실제 나와가지고 이제 없이 사는 사람한테 무슨 구제를 한다든지 무슨 뭐 봉사를 한다든지 이런 것도 이제 좋은 일이지만은 정신적으로 이제 이거를 벗어나는 길을 가르쳐 주는 것도 참 중요한 일. 그 부처님 뭐 어디가 봉사하고 뭐 보시하고 그러지는 않았거든요. 부처님도 정신적으로 이제 우리가 벗어나게끔 이렇게 도와주신 것이지 무슨 몸으로 가서 봉사하고 그러지는 않았어요, 사실은. 근데 요즘은 이제 기독교 닮아가지고 무슨 몸으로 가서 봉사를 해야 봉사라고 자꾸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그럼 몸으로 가는 봉사를 내가 비난하는 건 아니에요. 그것도 봉사지만은 정신적으로 자기를 바로 보면서 그 괴로움으로부터 벗어나가지고 자기도 세상 살아가며 편하게 살고 남한테도 좋은 영향을 미치는 이것도 이제 굉장한 봉사라. 절에 가시더라도 부처님한테 복 달라고 하는 건 물질적인 것만 달라하시지 말고 정신적인 복도 달라고 빌어요. 그러면은 그렇게 이제 습관을 비는 습관이 돼가 그게 이제 신념이 되면은 여기 와서 강의 들어도 내가 강의가 시원찮아도 듣는 사람이 100% 능력을 발휘하는 거예요. 그럼 물질적인 복만 추구해가지고 여기 앉아가 내가 100% 능력을 발휘하더라도 받아들이기는 한 20% 30%밖에 못 받아들이니까. 그럼 이제 정신적인 복도 인정을 하고 그거를 항상 마음속에 갈구하고 있으면은 내가 이제 강의가 20% 30% 능력이 안 되더라도 보살님들이 그걸 수용하기를 100% 수용하는 거예요. 너희들은 모두 방으로 돌아가 스스로 잘 살펴보라. 지혜가 있는 자는 이제 지혜가 있다는 말은 이제 그냥 기복에만 뜻이 있는 게 아니고 이제 부처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이제 자유스러워지고 또 마음이 풍요로워지고 여기에 이제 뜻이 있는 사람이 지혜가 있는 거죠. 지혜가 있는 자는 본래 성품인 반야의 지혜를 스스로 써서 각기 개송 한 수를 지어 나에게 가져오너라. 본래 성품인 반야의 지혜. 여기에 이제 사실은 팔만대장경이 다 들어가 있거든요. 본래 성품. 지금 여기 본래 성품 가니까 여기 본래 성품 아는 사람 손 들어봐요. 이다 내가 없는 자리가 본래 성품 아니에요? 한 50점. 또 그것도 한 50점. 또 대답하는 사람이 100점이에요. 대답하는 사람이 100점이고 대답한 사람은 50점이라. 이 본래 성품 그 자리를 이제 알면은 거기에서 반야지혜는 지절로 나와요. 본래 성품을 알면은 반야지혜. 이제 화두 중에 이런 게 있거든요. 부모한테
여기 부모 없는 사람 없잖아요. 다 부모 있죠. 부모한테 태어나기 전에 내가 무슨 모습인가. 그게 본래 면목이거든요. 부모한테 태어나기 전에 내 본래 면목이 뭔가. 그럼 부모한테 태어나기 전에 내가 뭐였었는가. 이것을 대답할 분. 이게 이제 자성자리를 보는 거예요. 예? 공 아니에요? 공? 네. 그거는 10점. 이제 됐어요. 그것도 이제 많이 줘서 10점. 그러니까 분명히 지금 우리가 듣고 보고 하는 게 있잖아요. 이거는 이제 작용하는 거거든요. 물로 말하면은 파도 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파도 치기 전에는 뭐예요? 그냥 잔잔한 물이잖아요. 그거를 표현해 보라니까. 네? 뭐라고? 맑고 청정한 그거는 1점. 이제 그거를 알면은 사실은 이걸 볼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거를 알면은 이제 불교도 떠나고 기독교도 떠나고 모든 종교를 떠나가지고 이제 자기 본래 모습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자리는 이제 무한한 능력이 거기서 나. 기독교도 나올 수 있고 불교도 나올 수 있고 유교도 나올 수 있고 모든 이제 종교도 나올 수 있고 모든 게 거기서 다 나올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그때 가면은 기독교 하면 어떻고 불교 하면 어떻고 뭐 유교 하면 어떠냐 이지. 둘이 아니다는 거죠. 그러니까 불교는 그만치 이제 굉장히 넓은 시야로 이제 를 봐야 그게 이제 불교로 이해한 거예요. 그러면 이제 기독교라고 비난하는 사람은 불교, 기독교를 상대적으로 보는 사람이니까 불교를 다 본 게 아니라 한 일부분만 보고 자기가 불교로 알고 있는 사람. 그래서 에이, 예수교보다 불교가 나악하는 사람은 그 사람은 불교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본래 성품인 반야의 지혜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본래 성품에서 이제 작용을 일으키는 것을 반야의 지혜라고 합니다. 사실 반야나 지혜나 같은 소리예요. 반야가 지혜라. 반야의 지혜. 예. 그러니까 이게 이제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자리를 우리가 이제 이해만 하고 이해한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이제 일상화하는 것이 반야의 지혜예요. 뭐 반야 지혜가 별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근본으로 돌아가느냐 안 가느냐 그게 우리는 이제 지금 근본 그 자리에 돌아가서 이제 하나가 일치가 안 돼 있으니까 반야를 할 수도 없고 지혜를 할 수도 없고 그건 분별심이죠. 그 분별심은 항상 계산이 깔려 있어요. 이렇게 하면 내한테 득된다. 이렇게 하면 손해된다. 이해관계로 우리는 계속 사고가 나고 그러니까 맨날 이로울 수는 없잖아요. 그럼 손해나는 짓 하면은 손해나는 것이 자기한테 돌아오면 그게 물질이 됐든 정신이 됐든지 괴로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반야 지혜를 얻게 되면은 이제 그런 게 없어져요. 그런 게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분들은 매일매일 존날이다.